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역대하 14장, 15장, 16장은 유다 왕 중에 아사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왕 아사 왕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의 때 평안한 때, 그리고 전쟁이 있을 때, 또 다시 평안한 때, 전쟁이 있을 때를 쭉 반복하면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 유다 사람들과 아사 왕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반응했는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갔는지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떻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에게 책망받았는지 보여주기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아사 왕의 중심이 어떤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은 41년간 유다 땅을 통치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긴 세월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왕의 통치를 통해서 정말 이 왕을 보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또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을 때 아사 왕의 태도와 행동은 어떠한지, 어떻게 하다가 또 왕이 그렇게 되었는지 쭉 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장 9절 말씀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은 온 땅을 살피시면서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네, 저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쉬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사는데도 난 잘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할 정도로 절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할 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은 나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지혜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다 성취함으로써 하나님께 그 열매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만큼은 왕이 망령되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왕에게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왕을 책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번만큼은 왕이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제부터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평안한 때가 끝나고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먼저 보기 원하는 것은, 그럼 아사왕은 처음에 어땠는지,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을 때 그때를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출발은 아사왕은 정말로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홍 목사님 왕의 말씀 책에도 보면 이 아사왕은 유다 왕들 중에 5명의 개혁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정말 다윗의 길을 따른 사람이라고 열왕기상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그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반절에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세대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왜 평안을 주셨는지 쭉 다 설명하는데,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말씀하세요. 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고 왜 아사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였는지 말씀하시는 것이 1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첫 번째 3절 말씀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었다. 이 말은 정말 모든 이방 신상 다 거절했다. 모든 우상들을 다 거절했다. 특히나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우상이라고 말하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다. 그리고 여기 주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알 신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세라와 바알을 거절하고 그것을 다 찍어버리고 그것을 제거했다. 한마디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아사 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런 신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다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에 정말로 평안이 있을 시대에 어떠한 일까지 있었냐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정말로 아세라에 가증한 이 신상을 섬겼을 때 그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를 그의 태우의 자리에서 폐해버렸습니다. 정말로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땅 전체 안에 이 우상들을 파괴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그러면서 또 특징을 말씀하시기를 4절 말씀에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찾아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면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오직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라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입니다. 이 전심이라는 말은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 우리의 중심 전체에 오직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아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사의 시대에 평안이 찾아왔다. 전쟁이 그치고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었냐면 평안을 주셨습니다. (6절) 말씀, 14장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평안하니까 좋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사 왕은 싸움이 없을 때에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날을 준비하라고 주신 이 평안의 때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안을 누리지만 동시에 앞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평안할 때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평안할 때일수록 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평안할 때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평안할 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때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에게 풍랑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자 하면서 평안할 때일수록 더 열심히 말씀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더 간절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형통하게 하시면서 그 모든 건축하는 일들을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그 형통과 평안함의 삶을 누렸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믿음을 키워갔어요. 그랬을 때 정말로 이 평안이 끝까지 이어졌느냐면 사실은 이때 무엇이 찾아왔냐면 전쟁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늘 홍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랑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사는 삶에게 과연 풍랑 찾아오는가 할 때 찾아온다. 근데 그 풍랑 만났을 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다. 그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만 하면은 그 풍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사 왕에게 전쟁이 찾아왔어요. 근데 전쟁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찾아왔습니다. 멀리 구스 땅, 에티오피아 땅에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군대가 이제 진격해 왔어요. 그 군대 숫자가 몇 명이냐면 100만 명. 100만 군대가 찾아왔다. 병거 300대가 찾아왔다. 했을 때 어떻습니까? 100만 군대가 이스라엘 향해서 진을 치고 있고 그 앞에 병거 300대가 놓여 있으면서 와, 큰일 났다 하고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특징이 여기서 나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특징 첫 번째, 그 특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풍랑 만났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홍 목사님 통해서 배웠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비결 했을 때 첫 번째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서 나오는 첫 번째 특징은 부르짖습니다. 이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1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네. 위기 때 이 아사와 그의 백성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 평안할 때 그들은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 만났을 때에도, 전쟁이 일어날 때에도,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들은 전열을 갖추고 그 앞에 맞서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렸는지,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포를 했죠.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이 큰 상황과 약한 나 사이에 하나님을 초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최선의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들을 치러 나왔습니다.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백만 대군 앞에 서서 그들을 향해서 서고 하나님 향해서 선포하고 부르짖고 외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매달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매달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비전 센터 매달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매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매번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약한데 하나님, 지금 문제는 큽니다. 지금 상황이 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전심으로 나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허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면서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시기를 지난 금요일에는 비전센터 가서 손 얹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대요. 주여, 2월달이 짧습니다 하면서 29일밖에 안 됩니다 주여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고, 또 저에게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미진 간사님 어떠십니까? 저 금요일에 또 수많은 날을 잠을 못 주무셔요. 잠을 못 주무시면서 주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믿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부르짖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최선의 일을 다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매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비결이 있다면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평생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아상 15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15년간 평안한 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15년째 이 전쟁이 있게 하시면서 전쟁 가운데서 아사 왕과 그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20년간 하나님께서 평안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자기 마음을 강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내가 열정을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더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들 안에서부터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열정이 넘칩니다. 열정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적극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면에 견고한 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면서 또 영향을 주는 삶을 삽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의 삶에 열정이 막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역대하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이 열정이 넘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죠.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에서 가증한 물건들을 제해버렸다. 다시 한번 더 정결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남북이 분열된 상황입니다. 남유다 안에는 유다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더 그 영역을 확장해서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산지에까지 가서 거기서도 우상들을 없애고 거기에 그 우상의 제단들을 없애고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던 에브라임의 사람들, 므낫세의 사람들, 시몬의 사람들이 함께 남유다로 와서 머물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열정이 넘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향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삶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의 특징은 열정이 넘칩니다. 제가 두 분을 뵈면은 어떻게 이렇게 열정이 넘칠 수 있을까? 저 딱 하루만 더 쉬고 싶은 때가 굴뚝 같은데 딱 몇 시간만 더 쉬고 싶을 때가 굴뚝 같은데 아니에요. 열정이 또 어디서 있으신지 또 나오기 시작해요.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또 오늘도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면서 함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섬기는 거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그런데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가 했을 때는 그 열정 있는 행동 그 이면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때문에 열정이 나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 일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의 특징. 정말로 아사왕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풍성한 승리 아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을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15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12절도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였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는데 앞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평생의 주를 따르겠습니다. 저 평생의 주를 섬기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마음보다 더 앞서 드려야 될 게 있다 하면서 아사왕이 드린 것 보십시오. 노력하온 온 물건 거기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 그들의 특징은 재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평강, 하나님의 방패 되시고 하나님의 견고한 산성 되시고,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에게 부어주신 재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때에 전쟁이 없었다. 이 전쟁을 억제하는 것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에 있습니다. 그것이 국력이고 그것이 국방력입니다. 가정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개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단체, 어느 때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근데 언제 그것이 증명되는가 할 때는 우리의 재물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41년간의 통치 가운데 35년간 평안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놀라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그 위기 때에는 부르짖을 줄 알고, 평안할 때에 준비할 줄 알고, 그 승리 이후에도 만족하지 않고 열정이 넘치는 삶을 살면서 영향을 주고, 또 하나님께 전 재물을 다 갖다 바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책망받았습니다. 어리석게 행했다, 망령되게 행했다, 이후로부터는 평안이 아니라 전쟁이 있겠다라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또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의 통치 36년 때에 전쟁의 위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침략해 들어오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이전에 아사 왕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시 군대를 갖추고 전열을 준비해서 맞서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했냐면 재물을 다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재물까지 다 긁어 모았습니다. 자기 것이 또 아니고 하나님의 것,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까지 다, 왕궁의 보물까지 다 긁어 모아가지고 아람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아람 왕이여, 나와 이제 조약을 맺고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드리는 재물입니다 하면서 아람 왕에게 보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처럼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정말로 왕이여 망령되게 행동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이 위기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때에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또 그의 말년에 39년에 41년간 통치했는데 그 말년 39년에 그가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에도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들에게 찾아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아사 왕을 책망한 선견자 하나니는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여러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다가 아사 왕이, 그 놀라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라고 할 때 그 재물이 어디로 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 왕의 모든 보물이 하나님께로 갔는데 지금은 아사 왕의 보물이 지금 아람 왕에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의 재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지금 내 재물은 대부분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나를 살찌게 하고 나를 부욕케 하고 나를 풍족케 하는데 채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경고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이고 있는가 보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이것은 대전제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사 왕은 평안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풍족한 때에 그 평안을 누가 주셨는지, 그 평안을 왜 주셨는지, 그 재물을 왜 주셨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이 점검됐어요. 더 이상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갈급함도 사라졌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그 헌신이, 그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믿음이, 그 열정과 헌신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죠. 그래서 보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 뚫고 도둑질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했어요. 거기는 좀이 또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 뚫어서 도둑질하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이 땅에 쌓아둔 보물, 이것이 갉아먹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물도 갉아먹지만은 더 갉아먹는 것은, 오늘 이 아사왕을 통해서 보는 것은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았을 때 좀이 쓸어서 재물을 갉아먹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믿음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땅에 쌓아둔 보물이 구멍을 냈습니다. 전대에 구멍을 내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 간절한 마음, 열정과 헌신된 마음에 이 구멍을 뚫었어요. 그것이 다 새어나가게 했습니다. 그 땅에 쌓아둔 보물이 도둑질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도둑질한 것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 아사 왕의 마음을 도둑질해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버렸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대책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방법,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이 아사왕의 35년보다 마지막 6년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믿음이 좀먹지 않고 이 마음의 열정의 헌신에 구멍 뚫리지 않고 이 마음을 다른 데로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그 가운데 32장에서 백성들을 막 축복했어요. 그 가운데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수론, 이스라엘 백성 말합니다. 그들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없인 여겼다. 자, 이것을 쉬운 성경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실감 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음껏 먹었다. 배불리 먹어 살도 쪘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저버렸다. 마음껏 먹었다. 배불리 먹어서 살도 쪘다. 그러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반석을 저버렸다. 세번역 성경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없인 여겼다.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자기를 부유하게 하는데 쌓아버렸습니다. 아사도 그랬죠. 한 나라를 용병으로 고용할 만큼 부를 쌓았습니다. 자기 곳간에도 가득 채웠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경고하시는 말씀, 신명기 8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땅에 건너가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먹게 해주실 텐데
너희가 그곳에서 집 짓고 살 텐데, 너희가 소와 양이 풍부하게 증식될 텐데, 그때 은금이 너희 안에 가득할 텐데, 그때 너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라. 8장 18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조상들과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점검하면서 나가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내 재물, 나에게 주신 재물 누구에게부터 왔는지, 누가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지, 그것을 왜 주셨는지, 나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훗날에 우리도 비전센터 다 짓고 고성 비전센터도 다 완공되고 사역이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막 열매 맺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셔서 걱정 없는 이 평안의 때를 우리가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도, 그날에도 너는 내 앞에 간절해야 된다. 그날에도 너는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늘 두 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다음 세대는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하면서, 재물을 쌓아두면 타락한다. 반드시 장구를 털어야 된다. 전 세계에 흩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있어요. 갈급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광야에서 살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든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 왕입니다. 그의 생전 마지막에 역대하 29장에 보면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평생의 주님, 제가 모은 재물입니다. 주님, 주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이 백성이 무슨 힘으로 이것을 주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이것은 오직 주로부터 온 것입니다. 부와 기와 명예와 존귀, 이 모든 것은 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했을 때, 그때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모든 백성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드렸다. 성심으로 여호와께 드렸다. 이 말씀의 성심은 오늘 본문 말씀에 전심으로 하는 단어와 원어가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전심으로 주를 향하게 할 수 있었던 비결, 모두가 다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주를 영화롭게 하면서 끝까지 주를 섬기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늘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하냐면, 나의 보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이 땅에 쌓아두고 있지는 않은지. 주께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 제 열정을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아사왕도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마지막에 자기도 모르게 이 보물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먼저 우리 보물이 어디에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를 영화롭게 하고 끝까지 주를 섬기는 삶, 그것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의 고백,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주님께 쓰임 받았던 바울의 고백,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 삶, 그 삶의 아름다움, 바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함께 이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가 말하기를, 주님, 저는 주께 부어드리는 삶을 다 살았습니다.
주께 모든 것을 다 부어드렸습니다. 제 모든 재산, 모든 삶, 제 모든 시간까지도 다 주께 부어드렸습니다. 주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8절 말씀에 나를 위해서 예비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신 것을 제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이 땅에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제 삶의 모든 것을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의의 면류관입니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기 원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시간도 드리고 열정도 드리고 헌신도 드리면서 늘 우리 삶 안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도구는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청지기의 자세를 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주께서 끝까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것 따라서 끝까지 주께 쓰임받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다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는 삶, 열정이 넘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것은 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특징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주인 되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인 바뀌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늘 우리의 보물이 어디로 향하는지 점검해서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되 하나님 우리의 재물까지도 하나님께 다 부어드리면서 우리는 오직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아버지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겠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기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며 늘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 우리는 열정과 헌신으로 시간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보물이 어디로 가는지 늘 점검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찌는데 우리가 윤택하는데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다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만 주인 되셔서 나오는 그 열정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주인 되셔서 나오는 그 시간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내 주인 되셔서 나오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주인 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의 재물과 보물과 헌신 모든 것을 주께 부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늘 우리를 점검하겠습니다. 우리의 재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를 늘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살아내서 끝까지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끝까지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다 살아내는 리비전 공동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